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엽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꾼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인데 그 전장인 12장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월절 규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종들일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법 속에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신의 씨로 난 자들이 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 세밀하게 주십니다.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처음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처음 난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수컷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는데 먼저 나귀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정결한 양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바치기를 싫어하거든 그 목을 꺾어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역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장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22,000여 명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수를 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장자들은 열 번째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에게 그들을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자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가 받겠다. 너희들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니 이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자들은 레위인으로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들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장자들은 한 사람당 5세겔씩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린 양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단지 진노하심에서 피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또 다른 한 면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께 바뀌었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죽어야 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을 때 그 대속함에 받은 자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소속은 변하지 않는 채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채 죄 용서함을 받는다거나 진노하심에서 의롭다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이란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포함한 우리의 소속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 속에서 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했지만 이제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자들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신 것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미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그들은 이제 나의 것이라, 그들을 이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나에게 속한 것이 되었으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